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주보하고 앞에 참고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에스라 목사님 벨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오늘 고진감래 용두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좀 휴식을 취하려고 뒤뜰로 이제 산책을 나가야 되었는데 이제 산책을 나가고 그 숲길을 벗어나다 보니까 넓은 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오길 잘했다 싶어가지고 그 풍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너무 센데 오늘 옷도 그렇게 막 두껍게 입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막 앞으로 숙여야 될 만큼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그 자리에 선 채로 몸을 웅크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 날이네 하고 둘러보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사라졌으니까 햇볕이 이제 살살살살 이제 내리쬐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갔더니 더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이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햇볕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팔에 낀 채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걸어가니까 또 그냥 따뜻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쉬러 나왔는데 참 이상한 날이다 이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태양하고 바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래서 태양하고 바람이 내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누가 더 힘센지를 알 수 있을까? 근데 때마침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더 힘센 것이다 라고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태양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겼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알기 쉽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간단해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 부드러운 햇볕이 강한 바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땠을까요? 이 남자도 그 교훈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남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그냥 바람 맞다가 바람 피하고 햇볕 맞다가 그냥 외투를 벗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이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한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욥이에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이솝이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욥기 1장 10절하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도발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려고, 하나님을 약올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이 끝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다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딱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옵니다. 사탄이 다시 한번 찾아와요. 2장 3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신지 사탄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격동하여도 욥 끄떡없다. 욥은 진짜 신실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5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욥의 가진 것만 치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욥을 치십시오. 욥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고난, 자기에게까지 큰 고난이 닥쳤는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록으로 몇 사람이 더 나옵니다. 친구 3명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그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7일 동안 같이 옆에 있어준 거예요. 1장과 2장을 보면 너무나 완벽합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욥은 진짜 신실했구나. 욥의 친구들은 너무 멋있어요.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것도 7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욥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뒤가 훨씬 길어요. 욥기가 어떻게 돼 있냐? 총 1장부터 42장까지 돼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장, 2장을 도입부 이렇게 보고 3장에서 37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엘리후와 나누는 대화이고요.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만약 1장과 2장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소부화처럼 굉장히 감명하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컸을 거예요. 들으면 바로 감동이 오잖아요. 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이러면 좋았는데 3장 이후부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은 그런 많은 말들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을 좀 주의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기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다 욥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3절에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또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것이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의 가르침을 가리려 드느냐.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제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제 능력으로는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것들을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왜 이런 번역본의 차이가 있냐? 그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욥기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주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누군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욥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한글 번역본이 다르고요. 영어 번역본도 찾아보시면 영어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했느냐 욥이 말했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얻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에는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42장이 결론에 가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고난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최소 10년 이상, 많게는 40년, 50년도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신학을 배우진 않으셨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생뚱맞은 신학 용어를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웬만큼은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면 새롭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 또는 이제 그로부터 오는 상처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는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게 되고 지치니까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죠. 이제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몇 개월간 이제 인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인도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탐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몇 달을 다 지났고 이제 한 달 정도 후면은 이제 귀국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지? 자꾸 그 어떤 불안함 또는 갑갑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좀 주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인도의 내륙 지방, 정말 시골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인도가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지금 인도 인구가 15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근데 인도의 내륙 지방에 가면 정말 시골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정도로 시골이냐면 저녁 7시가 되면 온 사방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 정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빛에 의지해서 가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별빛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로 데려가신 다음에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는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세어보라.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 살면은 별 셀 수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별을 셀 수가 없었어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별이 저의 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쏟아져 들어오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사람에 대해 가졌던 실망감,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쓸 때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눈 녹듯 사라지는 그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에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껴줘야지, 더 섬겨야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피로도가 쌓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지점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이 저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하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고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전에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느냐, 다시금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욥이 그동안 계속해서 분통 터지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겪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절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자음만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옮기자면 YHWH라고 하는 이 내음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모음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걸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로드라고 해서 다 대문자로,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욥기 전체를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12장에 잠깐 한번 자기 입으로 한번 내뱉습니다. 여호와. 그러고는 쭉 사라져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대화가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실 때 다시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다시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로 등장했어요. 그냥 신, 하나님 이렇게만 등장하다가 38장 이후부터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등장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이런 친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드디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섰다는 걸 이 이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가깝다 싶으면 하나님 하고 부를 때도 뭔가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좀 멀어졌다 싶으면 하나님 하고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 마음 상태도 좋으면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 하면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 멀리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친근하게 친밀하게 느꼈겠습니까? 그것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이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좀 지나면 낫겠지 싶어서 좀 무시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더 이상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PCP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이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심장 박동수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장 박동수 체크했더니 이제 170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에 놀라셨다면 굉장히 의학 지식이 많으신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박동수, 즉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60에서 100 사이를 뛰셔야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을 넘어가시면 조금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운동을 하잖아요. 좀 가볍게 뛰고 조금 심하게 운동했다 싶으면 한 1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70이 나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PCP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라. 근데 제가 둘 중 하나예요. 누구 와서 나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구급차를 타고 가든지. 근데 구급차를 타고 가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누가 데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의사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사인까지 다 하고 이제 제가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제 검사하고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3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오더니 응급실의 의사죠.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만약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전기 충격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 이렇게 몸이 이상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실로 들어가고 마취한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기 딱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취 다 하고 마취돼서 딱 깼어요. 깼는데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간호사한테 아니 전기 충격기 한 거 맞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처음에 전기 충격기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심장 주변을 살펴봐야 된대요. 거기서 무슨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 충격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를 넣었더니 갑자기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전기 충격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왜 살려주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되게 감사한데, 무척 감사한데 왜 살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항상 생각하게 돼요. 왜 살려주셨을까? 또한 동시에 감사의 마음이 이제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저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도시를 생각하면 내게 있어서 그 도시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나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욥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순간 욥에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재확인했어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물론 전혀 몰랐던 이름은 아니에요. 12장에 이미 한번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한번 외쳤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가 결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만 하면은 욥이 참 깔끔한데 그렇게 깔끔하게 끝날 욥인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을 계속 읽다 이 욥기를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던 질문은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42장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장에서 41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답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소부화를 보시면 왜 그 남자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그건 왜냐하면 바람과 태양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태양이 그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 줄 알아? 바람과 태양이 싸웠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했기 때문이잖아요. 1장과 2장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사단이 와서 내기를 걸고 하나님께서 응하셨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 그건 왜냐하면 사단이 나에게 와서 너의 믿음이 어떤지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야 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38장과 4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얘기 1절 없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창조주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3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38장에서는 욥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40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2절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약간 삐진 사람 같지 않나요?
네, 한번 얘기했으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4절과 3절 다른 번역본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 번역본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 구절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언제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38장에서 41장에 등장할 때도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으신 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이지 눈으로 욥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결론 부분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야말로 비로소 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화냐?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예요. 아까 제가 38장과 48장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화를 시도해요. 근데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욥은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38장에서는 대답도 안 하죠. 40장에서는 약간 삐진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욥 전체가 다 대화집인데 왜 대화가 없다고 하냐?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진정 대화입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억울하다. 둘째, 나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일이 있는 거다.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이것은 대화라고 볼 수 없어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독백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다 뿐이지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가 장황하게 연설하는데 그 또한 독백입니다. 아무도 그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대화로 보이는 것은 욥기 1장, 2장인데 누가 대화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합니다.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이 와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욥도 마찬가지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신실하다.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대화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품는 마음과 하나님이 품는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있네 라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진정한 대화가 아니냐? 방향이 서로 다르면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왜 말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약올리려고, 격동시키려고, 하나님을 낙심케 하려고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 말에 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으면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것들을 갖다 써도 다 멋진 말들이에요. 어느 부분을 펼쳐도 말이 다 멋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군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석한 본문으로 새로운 해석본으로 보면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이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때에 우리에게 그 고난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비로소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건 그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42장 7절 이후부터는 별책부록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온갖 축복들이 있잖아요. 뭐 재산이 막 7배, 10배가 되고 막 자녀들도 엄청 늘어나고, 저는 그걸 한 번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다 죽고 또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 마냥 기쁘기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도. 근데 이제 결혼하고 딸아이가 생기니까 더 생기지 않아요. 아, 이거를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아요. 만약 제 딸아이가 죽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막 너무 기쁘고 막 그 전에 있던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게 그런 점이었어요. 많은 설교에서 그 42장 7절 이하를 축복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별책부록이고, 오히려 이 1절에서 6절, 욥이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욥은 끝내 몰랐어요. 그 수많은 축복, 우리가 축복이라 알고 있는 그 42장 7절 이하의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욥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이후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인 없는 고난, 원인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 말을 나누게 되는 축복, 그것이 욥이 받게 된 축복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또한 모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또 이경철 목사님과 백배시 목사님, 또 그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욥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낮은 울타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용기와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는 또한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높이 높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을 재발견하여 주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고자 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